오늘은 이제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죠. 제가 이제 호주에서도 한 7, 8개월 있었고, 미국에서도 한 오랜 시간 있으면서 제일 그 이민자들이 관심이 있었던 건 영주권, 시민권. 그래서 그 호주에 하도 영주권에서 영주권이란 짜장면집이 생겼다. 이렇게 해서 거기 가면 영주권을 딸 거라고 생각해서 짜장면을 많이 먹고 오는 것처럼 영주권에 대한 그 영주권을 따고 이제 시민권을 하는 것처럼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는 다양성이 존재한다 그랬죠. 생각이 다르고 정치관이 다르고 또 기질이 다른 여러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획일화시키지 말고 진리 안에 핵심 진리를 붙들고 그들을 함께 품으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을 해야 된다고 말했고, 하지만 이 다양성 말고 바른 진리가 아닌 거짓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상당히 세속적이고 그들은 약간 자기에게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진리의 독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19절의 일정은 땅의 것을 생각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정말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마침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자기가 그 최고의 신이라는 거죠.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들은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거짓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물질주의고 자기 교회 중심적이고 이웃사랑을 하지 않고 그들의 속을 들여다보면 부의 대물림, 자리의 대물림, 교회를 사유화하는 정말 물질주의가 가득한 정말 물질이 그들의 삶의 전부가 되어 있는 물질 외에는 이야기할 수 없는 인간이 물질을 추구하다 보면 나중에 뭘 추구하죠? 명예를 추구하죠. 외모를 추구하다 보면 외모가 계속 안 되면 계속 다른 가치를 추구하다가 끝까지 가는 게 명예예요, 명예. 그래서 물질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다시 명예를 추구하는 것처럼 그들은 끝없이 이런 사람들의 표대가 어디에 있냐면 목표가 어디에 있냐면 하늘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 오늘 20절, 21절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표대가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왜? 우리의 신분이 하늘의 신분. 우리의 신분이 어디 있다고 말하죠? 오늘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시민권. 이제 우리가 가희가 미국에 태어나서 시민권이 있어요. 영주권 말고 시민권을 바로 주죠. 시민권이 있지만 그 시민권을 근데 영어를 하나도 못해. 그리고 가서 이제 들리지도 않아. 그럼 가서 이제 뭐 그런 역할들을 못 하겠죠. 여러분 이런 것처럼 여러분 땅에 이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땅을 목표로 하고 이런 땅의 것을 추구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하늘의 시민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직장 생활이나 그들의 가정 생활이나 아이를 키우는 모든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자신들의 꿈과 성공을 쫓는 삶, 물질을 사용하는 것, 시간을 사용하는 것, 어떤 관계를 만나는 것, 이 모든 것들도 영혼들을 위해서 돈을 쓰고 만나고 에너지를 쓰는 것. 결혼의 목적 자체도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이 주제는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 땅을 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은 어떤 삶일까? 그리고 그들은 어떤 특권을 갖고 있는가? 이런 주제들이죠. 여러분, 당시 빌립보 도성에 붙여진 또 다른 이름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식민지. 여러분, 식민지란 말은 물리적으로는 로마의 도성은 아니지만 모든 것이 로마의 영역. 영국이 지배했을 때 호주도 영국의 지배를 받아서 도로가 운전석이 반대잖아요. 이런 것처럼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 로마의 법이 거기에 그 빌립보 안에 시작되기 시작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로마가 너무 문화와 또 기술이나
여러 가지가 다 제일 발달된 건 뭐 어떤 도로들이 발달되니까 로마의 식민지만 되면 그것이 자기의 지역이 엄청나게 발달되기 때문에 도로도 깔아주고, 그래서 그들은 이 식민지란 말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시민들에게 로마의 식민지는 그냥 지배받는 게 아니라 로마의 보호를 받고 로마의 법이 통치가 되고 마치 로마인처럼 되는, 세계를 다 주도하는 로마인처럼 되는 그러한 특권을 가졌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로마법이 빌립보에 적용이 됐습니다. 그 로마의 보호를 받습니다. 또 로마의 길이 열려졌죠.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삶은 물론 사회의 질서와 모든 것이 로마의 그것에 따라 이렇게 적용되고 움직였죠. 여러분, 이렇게 식민지를 좋아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하늘의 식민지, 하늘의 이 법이, 로마의 법이 적용된 것처럼 하늘의 그대로의 이 법이 정말 보호가, 이 특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적용되고, 이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의 식민지를 행복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그 시민권을 가진 이 통치를 받는 것을 그리스도인들도 행복해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라고 말할 때 그것은 성경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최고의 권위로 둔다는 것이죠. 그 말에 복종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가치와 질서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늘의 법칙과 하늘의 방식이 내 가정과 아이를 키우는 방식이 되는,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거듭난 신자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면, 너의 시민권은, 너의 정체성은, 너의 삶의 이유는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너무 추상적인가요? 세리의 시민권, 세리의 존재는 아이폰에 있다, 이렇게 하면 맨날 아이폰만 얘기하니까 이제 곧 15가 나온다니까 이제 한번 좀 보게 되겠죠.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곧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왜냐하면 땅에 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과 가치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말을 그들은 이해했어요. 이 땅의 제국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오늘 많은 교인들한테 뭐라고 말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공주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이렇게 자녀라고 말하니까 왕자예요, 공주라고 이렇게 말하면 청중들이 그렇게, 설교자가 청중을 그렇게, 정말 당신은 왕자입니다, 당신은 공주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소중한 특별한 사람이, 이렇게 할 때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소위 요즘 좋아하는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긍심을 고취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늘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실제와 영적인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법적인 실제라는 이 법을 무조건 따라가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의 계명,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사는 것. 이제는 어느 누구도 육체대로 살지 않고, 내 감정대로 살지 않고, 내 느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전에도 아내하고 막 말다툼을, 특별히 내가 주일날 아침에 많이 싸우더라고요. 주일날 아침에 많이 싸워서 설교가 너무 힘들어. 그럴 때가 있어요. 그건 이제 제 잘못이기도 하죠. 우리 어머니한테도 토요일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한테, 나 누구한테 짜증내? 나는 내 며느리한테, 너한테만 하지. 나한테만 짜증내. 내가 그 데드라인을 정해줬어. 금요일까지야. 토요일 날 안 돼. 토요일 말씀 준비해야 돼. 토요일도 막 짜증내려고 하면
가끔 올라와, 여기. 그러면 이제 오늘 토요일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또 컴다운 해주시고, 어머니가 또 그렇게 이렇게 제가 맞춰가면서 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 계명, 성경의 계명을 좋아합니다. 잘 봐요. 안 좋아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이 아닐지도 몰라. 여러분, 그 계명을 따라 모든 것을 구별해내요. 이게 좋은 것이다, 좋은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 정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땅을 우리가 이 교회와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가죠.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과 동시에 또 한 가지 해야 될 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왕. 누가 왕이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왕은 바로 나 자신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입니다. 예수님 왕이에요. 여러분, 골로새 1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이미 옮겨버렸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영혼이 옮겨졌어요. 에베소서 2장 4절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늘에 앉혔다라고 말해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영적 존재가 이미 하늘의 신분에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서 그 신분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건 영적인 의미지, 영적인 존재지, 이것이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 땅과 이 하늘이 이 안에 교집합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과 땅을 사닥다리가 연결하잖아.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원한 그 하늘의 왕에 대한 우리의 하늘의 신분에 대한 이 존재와 가치가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힘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물질을 이길 수 없어요. 절대로 이 세상에 이 풍파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그 앉혔다는 이 존재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한 우리는 그 기쁨을 발산해낼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영적으로 출생하고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인데,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최종적으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천국이 이미 당선되어 있는 사람이야. 천국 가고 싶어, 지옥 가고 싶어. 근데 지옥에 대한 나중에 부자 나사로 설교도 하겠지만, 여러분, 그 죽고 나서 바울이 우리의 몸까지도 완전히 변화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우리는 중간의 나라를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맞죠? 중간의 나라. 아까도 우리 아내 예화 들지 마라. 근데 저기 보면서 저 건물을 딱 보여주면서 건물 하나 줄 테니까 뭐 줄 수도 없지만 거기서 월세 받고 살고 싶어? 그랬더니 그게 평생 소원이라고 그러더라고. 월세 따박따박 나오는 거. 건물이 관리도 아니야. 월세가 따박따박 나와. 부러워? 안 부러워. 야, 역시 뭐 이주인 멋있어. 근데 봐봐. 근데 뭐라고 말하면 이게 뭐냐면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러면서도 주님도 사랑하고 싶대. 너무 이상적인 거잖아. 건물도 월급 바닥 담아서 막 돈도 어느 정도 어렵지 않게 쓰고 주님도 헌금도 많이 하고 너무 좋잖아요. 방배동의 권사님들이 그렇더라고 보니까 조그맣게 이렇게 정말 헌금도 이렇게 하면서 사시는데, 여러분,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한 나라의 왕만 섬길 수 있습니다. 중간이 없어요. 중간. 적당히 신앙생활 할 수도 없어요. 나중에 열심히 할 게 이것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두 나라 중 한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혹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둘 중에 한 곳에 속해 있습니다. 두 나라의 사이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인간은 중간지대를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존재하지 않아요. 어떻게 할까요? 아이를 보면 저 아이를 사랑합니까? 아니면 싫어합니까? 딱 봐봐요. 옆에 봐봐요. 싫어해요? 사랑해요? 딱 보십시오. 옆에 두 아이를. 싫어합니까? 우리 시온이를 딱 보십시오. 응? 말 안 들으면 그냥 미워. 엄마 봐봐. 애들 엄마는 시온이만 보면 맨날 웃어.
좋아? 그렇게? 근데 중간지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냐,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냐. 그것은, 여러분, 내가 충성을 바치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 시민들은 자기의 배, 오늘 19절에 봤죠, 배. 또 자기의 본능과 정욕과 감정과 합리성과 경험을 쫓아 그것이 느껴지는 대로, 그것이 판단되는 대로 살아가지만,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시간과 돈과 힘을 주로 어디에 쓰는지 보면 그가 무엇에 충성하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막 애들 문제지만 엄청 사. 그러면 교육에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 성경에 관련된 것만 멈춰 사. 그럼 성경에 관련된 것만 관심이 있는 거겠죠.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에게 매력이 끌립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일주일 동안 무엇에 관심을 갖고 살아왔는지를 보면 그의 매력과 그의 왕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데 매력을 끌리냐는 거예요. 어디에 매력이 끌리고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세리, 너는 일주일 동안 아이폰만 생각했지. 그러면 아이폰이 너에게는 일주일 동안 왕이었던 거야. 예수님도 왕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어떤 것에 매력을 끌리는가?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충성은 대단히 자발적이고 대단히 열정적이며 대단히 압도적인 것입니다.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옷을 살 때도 무엇인가 살 때도 정말 사고 싶어서 하는 것이죠. 충성도 예수님에 대한 매력이 느껴지고 사랑스러워야지 우리가 충성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세상 가지고 예수님을 최고의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오직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아모스 3장 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되게 중요한, 되게 특정한 구절인데,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해요. 오직,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너만을 알았고. 그러니까 알았다는 건 경험적인 거죠. 이게 하나님이 자기의 특정한 백성에게, 봐봐요. 오늘 시온이에게 엄마가 귀를 싹 기대고 가온이보다 네가 더 좋아. 이렇게 말하면 그 좋아 안 좋아? 귀에 대고 또 가온이에게도 시온이보다 네가 더 좋아 하면 좋아 안 좋아? 그렇게 엄마는 안 하고 둘 다 사랑하지만, 자, 목사님 봐봐요. 만약에 엄마가 둘을 모아놓고 오직 너희들만 사랑해. 아빠는 별로야.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 뭐라면 오직 너만을 알았고, 이게 뭐야? 사무엘 오직 너만을 사랑한다는 거야. 그 모든 능력과 힘과 세리에게 오직 너만을 사랑해. 네가 지치지 않도록 너만을 사랑해. 너만을. 그래서 하나님이 머리털만큼 머리털 수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잖아. 여러분, 그 변함없는 왕이신 우리 아버지가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데 이 손에다 막 새겨서 우리를 기억할 만큼, 우리를 단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을 만큼, 불과 물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지칠 때 내가 너만을 사랑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세상은 천국의 시민권이라고 말했던 건 우리 집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집을 융자를 많이 해서 샀잖아요. 햇빛이 옛날에 이제 전세로 살 때보다는 햇빛이 되게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어머니하고 다 앉으면서 집이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라 시민권이라는 건 결국 나그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이 필그림이잖아요. 순례 여행을 가는 거잖아요. 메이지 포 더 헤븐처럼 정말 이렇게 그 순례 여행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도 우리가 나그네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정체성을 나그네야.
이 세상에 매력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인간이 이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 가죠. 이 세상은. 그때 이 세상을 보호하는 측면 정도의 문화와 삶에 대한 인식을 갖는 거예요. 자연도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근데 이 자연이나 이 세상은 언젠간 완결되고 사라집니다. 그 세상에 우리가 매료되고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은 그 정도만 하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나그네처럼 장래에 주실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서 현실로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기뻐하고 우리를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연약해질 때마다 내가 너만을 알아. 아모스 3장 2장에 오직 너만을 알고 있어. 이렇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하늘의 이 시민권자는 이 땅의 모든 특권과 영화를 다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삶의 목적으로. 우리는 이 땅의 외국인이고 나그네로 사는 겁니다. 나그네로 모였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의 문화와 범사에 기도하는 문화, 헌금하는 문화, 성경 읽는 문화, 주일날 예배하는 문화, 찬양하는 문화, 꼭 크리스찬끼리 결혼하는 그런 문화를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된장찌개 먹고 우리가 정말 외국에 가면 그런 따끈한 국물 냉면 먹고 싶고 우리의 말이 통하지 않을 때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말로 할 때 우리의 언어를 이해 못하죠. 우리의 한국적 정서를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늘 시민의 백성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교류하고 사랑을 주고 살아가야 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그 거듭난 이 정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공동체에서 함께 나그네로 가면서 서로에게 진리를 권면하고 공동체를 세우고 크리스찬의 이 일들을, 가정들을 꾸려가야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해도 여러분, 우리는 느껴집니까?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죠. 미국에 파스포드가 있지만 영어 단어도 잘 몰라요. 가면 영어도 못할 거예요. 가지도 못할 거지만. 여러분, 우리는 시민권이 있지만 그 시민권이 완전한 상태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의 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름 뭐냐면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기다린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지닌 하늘의 공동체의 일원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때 오셔서 재림하셔서 이 땅의 세상의 끝을 내시고 우리가 새 창조의 존재가 다시 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몸은 어떻죠? 피곤하고 늙고 연약하고 민감해지고 조금만 찢어져도 화나고 오늘도 제가 어제 안경을 글자를 보는데 글자가 안 보여. 그래서 노안이 왔대. 그래서 다초점 렌즈를 바꿔봤는데 이 아예 더 안 보여. 그러니까 눈만 안 보여도 이정표도 뿌얘지고 정말 늙어갔다는 거죠. 노안은 이제 40대 후반부, 이제 중반 넘어갈 때부터 생긴대. 그런 거 아직 안 돼. 걱정하지 마. 늙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안 보여. 그래서 이 늙고 피곤하고 이 병든 몸. 그래서 영광의 몸으로 바뀐다는 건 예수님의 몸처럼 정말 아프지 않고 약 먹어서 막 피곤하지 않고 이런 몸이 완전히 된다는 거예요. 슬프지 않는 몸.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몸을 죽고 관계적으로 힘들고 연약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자기를 바뀌어줄 것을, 그런 것을 소망하고 기대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말씀을 좀 더 있지만 마쳐볼게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하늘의 법을 따르고 그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을, 세상의 왕이 아닌 왕을 섬기고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오직 그 왕을 사랑하죠. 그리고
그리고 그 영원한 내 이 연약함들이 회복될 영광의 몸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우리에게 마지막 책임이 있어요. 그것은 하늘의 시민권자는 이 땅에서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을 넘어 실천하는 자. 실천하는 자. 실천 안 하면 안 돼. 실천해. 부부간에, 그래서 성경의 말을 부부간에서 실천하고 부부간에 말을 하는 거죠. 서로 꼭. 그래서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아마 읽어주고 할게요. 여러분, 1536년, 목사님 봐봐. 1536년에 윌리엄 텐데일 이런 사람이 헬라어에서 영어로 성경을 원래 헬라어만 있었던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어요. 근데 이 영어로 번역했다는, 이제 킹 제임스 버전 70%가 이 틴데일이 번역한 성경이라고 말하지만, 영어 성경을 번역한데 거의 귀신처럼 이것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진리를 깨닫고. 근데 이 성경을 했다는 이유로 이단에 정죄되어 교수형에 이 틴데일이 처해졌고, 그의 몸은 화형에 처해진 날이 1536년입니다. 진리 하나 때문에, 성경 하나 때문에 화형당했어. 화형.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의 선배들 덕분에 우리의 손에는 뭐가 있죠? 성경이 있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개혁신학자들도 그 틴데일의 은혜, 진리의 헌신 때문에 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죠. 여러분, 성경이 없으면 여러분 구원도 없죠. 성경이 없으면 성화도 없습니다. 성경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도 있을 수 없어요. 성경이 없으면 가정도 있을 수 없고, 성경이 없으면 여러분 믿음도 교회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성경이 있지만 성경이 없어도 그만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틴데일의 삶은 그냥 그 교회사의 역사일 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있지만 성경을 보지도 않고 성경을 적용하지도 않고 성경을 사랑하지도 않죠. 여러분, 육신적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바로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있는 것이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봐요. 우리 아이들 다 봐봐. 성경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읽어야 돼. 믿어야 돼.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워야 되죠. 그러나 무엇보다 성경을 믿고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돼. 정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윌리엄 틴데일이 성경 진리를 믿었고 이 진리 때문에 화형당했습니다. 화형당했어요. 사망의 두려움에 얽매여 비진리의 종로를 타거나 비진리를 타협하거나 비진리의 사상과 녹아내리지 않고 죽지 않기 위해 비진리를 저버리는 자신의 본성을 택하고 자신의 감정을 택하고 돈을 택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진리를 택했습니다. 왜일까요? 진리가 그를 자유하게 했기 때문에. 진리가 그를 일어나게 했습니다. 진리가 그를 힘있게 했습니다. 도대체 여러분에게 진리가 뭡니까 도대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땅의 하늘의 시민권? 오늘 잠깐 설교할 때만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무슨 교인입니까? 도대체 뭡니까? 하늘 시민권이 있다고.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해요. 여전히 내 생각이, 잘 봐요. 여전히 내 감정이, 여전히 내 경험이, 여전히 내 합리성이, 여전히 내가 계획한 미래가, 내 물질주의적 생각이, 내가 자녀에 대한 나의 계획이 내 중심이 되어 이 세상을 판단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당신 앞에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그냥 성경을 잠깐 가르치는 그냥 세상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 도구가 아이들에게 권면으로 통하고 그런 도구가 어떤 변화를 일어날까요? 정말 그게 행복한 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보조도구에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당장 성경을 접고 그냥 세상의 길로 가야 돼요.
여호수아처럼 이 길 저 길 망설이지 말고 니네 길 가. 여전히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고, 당신이 아는 것이 전부인 양, 당신이 느끼는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간다면 여전히 당신은 당신의 본성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믿고 있는 거 옳지 않아요. 당신이 판단하는 건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배우십시오. 시온아, 성경을 사랑하라. 가희야, 성경을 사랑해. 여러분, 성경을 순종하십시오. 성경 앞에 당신의 모든 감정과 생각과 느낌과 모든 것을 복종해. 그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그냥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면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계속 왕인 거예요. 당신이 우상이에요. 당신 자신이 십자가의 원수인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당신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하죠? 난 너만 사랑할 거야. 네가 이 진리에 순종하면 그 의와 나라와 모든 것을 다 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막 줄재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길을, 그 진리의 길을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에 그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모든 몸까지 변화시킬 거 다 알려주셨잖아요. 그 길을 우리가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